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여 주님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상급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헐레벌떡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힘든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에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에 내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기 주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른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 아시는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치고 주를 배울 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천국의 면류관을 쓰게 하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칠 때에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성경에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이 몇 번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365번 있습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 하루에 한 번씩만 대입해도 365번. 주님과 동행하면 죽음도 실패도 좌절도 연약함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주님은 나의 산성이여 나의 요새이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믿으십니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세상이 왜 전쟁으로 혼란스러울까요? 왜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할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를 다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창조의 아버지 찬양 부르면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보시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난리와 소문, 전쟁과 지진, 가뭄과 홍수, 주님은 기뻐하고 계실까요? 성경의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1절 말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하고 예수님은 우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간 곳에 나귀가 있어 기뻐하며 찬양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40년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우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일들로 들떠서 기뻐하며 소리치며 즐거워하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전쟁과 파멸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심판하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여 우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과 아버지 정말 우리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살지 못하고 아버지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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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오늘은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3장에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2장에서부터 말에 대해서, 혀의 권세에 대해서.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사람 관계에서 그 관계를 정말 더 우호적이고 또 정말 더 사랑과 또 그냥 서로 간에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말이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 사람, 그 말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말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에,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내 인생을 방향 짓는 키다. 내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를. 누구나 다 말 조심해야 되죠.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선생된 자들은 더욱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가 교회를 떠난다면 이 일보다 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또 있을까. 그러니 오늘 말을 참 잘합시다. 네, 좋은 말 합시다.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할렐루야. 네. 참 인생도 결국 그 말이라는 것이요, 말 한마디가,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가치관 형성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쳐.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정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임이에요. 그의 할머니가 워낙에 사고치고 다니고 애가 얼마나 개구진지 아주 그냥 막 얼마나 그냥 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문났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그것을 별나다. 너 정말 장난이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하다.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너에게 이런 에너지를 주시는구나. 뭐라고 말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너의 이 성품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끼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을 감동받고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내 말이 끼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에 혀를 길들이는 일에 힘써라. 혀를 길들여라. 혀를 절제시켜라. 이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성경의 야고보서의 가르침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오늘은 여기에 좀 포커스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말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면 또 그 말이 나 자체고 내 인격이라면 나는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될 겁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누가 그런 사람이냐?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형이 누구냐면 지혜와 총명의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 그래서 구약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지혜를 많이 말하고 있지. 특히 잠언서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지혜가 최고다. 지혜로워져라. 지혜를 가져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가져라. 지혜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아합니까? 우리도 좋아하죠. 헬라 사람도 좋아하고 전 세계 사람들 다 좋아해요.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지혜가 있어요. 남지혜도 있고 최지혜도 있고 예전에 다닌 교회도 이지혜도 있고 김지혜도 있고
하여튼 지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왜 이렇게 지혜라는 말을 아예 자녀의 자식의 이름으로까지 지어놓은 걸까요? 그만큼 지혜롭기를 원해서 아닐까요? 지혜롭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도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개념과 또 헬라의 지혜의 개념이 달라요. 헬라를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의 개념은 신앙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헬라적인 지혜는 철학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철학적인 지혜. 어쨌든 왜 야고보 3장에서 우리가 보니까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혀에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13절에 딱 넘어가 가지고는 갑자기 왜 지혜 이야기를 하죠? 왜 갑자기 지혜 있는 지혜 얘기를 하죠? 혀의 간교함 때문에.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이요, 그거를 악하게 사용하면 그거를 악한 지혜를 간교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면 사람을 살려요. 그 다르게 사용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 그런데 이 혀의 간삼, 그러니까 말의 지혜를 나쁘게 악하게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온갖 악한 일들이 이 말의 지혜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20대 80의 법칙이 있어요.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20%가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그들은 정말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민족이, 행복한 또 어떤 그 그룹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아주 지혜를 가지고 무리를 이끌어 간다면 그 무리는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가 참 간교해서 악한 말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악한 말을 안 해보셨나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왜 하시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냥 불쑥불쑥 자꾸 한 입에서 차를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 누가 확 끼어들어 하면서 악한 말이 튀어나와서 저 운전을 뭐 쳤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 여러분은 워낙 침착하셔서 그런 일이 없으시군요. 네. 그러니까 혀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있으시죠? 좀 이따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혀가 내 통제를 안 따를 때가 있잖아요. 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이 혀를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이 간교함이 또 어떤 지혜의 간교함이요. 어떤 모습 나타나면 이게 깨가 생기는 거예요. 깨가. 그래서 이 혀를 인위적으로 통제합니다. 인위적으로. 사실은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인격은 모질이야. 이기적이야. 악해. 간사해.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잖아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성질 더러운 사람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들 성질 더러운 사람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사회적인 관계를, 뭐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고 그 결과로 말이 바뀌어야 온전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지혜 있는 사람 돼야 사람이 많이 내가 사람을 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그럼 내가 또 그만큼 인생살이 사회생활하는데 그만큼 내가 유익하니까 말로 일시적으로 정말 인간이 듣기 좋은 말들,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 그런 말을 하거나 또는 입을 다물거나 그러면서 일시적으로만 어떤 현상을 유지하고 또 어떤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입술로 이 거짓을 얘기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있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내 입으로 토해내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혀라는 놈이요, 그렇게 이 간교함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참 간사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이불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아니 뭐지?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철야하시려고 이불을 갖고 들어오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철야가 아니라 제가요 아예 여기서 우리 남편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에? 우리 남편하고 아예 교회에서 살려고 이불을 가져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아니 왜 교회에서 집 놔두고 왜 여기 왔어? 불편하게. 다 불편하잖아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지. 또 여러 가지로 또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보장도 안 되지. 프라이버시도 침해되지. 도대체 뭐 때문에? 아이고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내가. 이놈의 남편이 교회에서는 성자인데 집구석에만 가면은 아주 속을 얼마나 긁어대는지 내가 아유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아예 그냥 우리 성자라고 살려고 하니까 교회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야 우리 남편이 내가 참 좋아하는 남편이라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만 나한테 너무 천사같이 해요. 교회에서만 나를 너무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아. 집에 죽구석을 가봐. 어휴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살라고 이불을 다 들고 왔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또 어떤 얘기 생각나네.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 강단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강단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정말 거룩한 성자 같고 예수님의 사랑 같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강단에서만 내려오면은 그냥 차라리 강단에 사세요, 목사님. 그런 일도 있다. 입이라는 게 사람 앞에서 얼마나 이게 참 간교하고 또 나를 코팅해요. 코팅. 내 속은 그러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런 것처럼 나를 코팅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이 아니라 까도 양파 같은 인간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생활 속에서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자기를 포장하고 높이기 위한 말인지 정말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입술에 할례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은혜로 충만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충만한 것들밖에 나올 게 없는 거. 내 속에 가득한 그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내 속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만 나오겠죠. 내 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니까 온갖 세상 잡다한 자랑, 뭐 놀러 간 거, 여행 간 거, 뭐 가진 거, 뭐 이것저것 온갖 세상 거 자랑하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입술을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 그러면 질문. 나는 내가 하는 말과 내 삶이 정말 언행일치가 되어지고 있느냐? 이거는 저부터가 좀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 네, 저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말과 행동이 같습니까? 스스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마다 이제 지혜에 대해서 사람마다 지혜의 정의가 다 달라요. 자, 보통 사람들은 지혜하면 어떤 처세술을 생각하더라고요. 처세술을. 세상 살아가는 방법, 임기응변,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깨가 있어서 아주 그냥 참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기술들, 말의 기술들, 그런 거를 처세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지혜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학술적으로는 지혜를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 이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좀 어렵죠? 저도 무슨 사전에 지혜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 어려운 말은 그냥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지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폭이 넓은 거예요. 지혜의 폭이. 우리 인생살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개념 속에는 지식도 기술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와 성경의 지혜는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잠언서 9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에 추구해야 될 지혜의 근본, 본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듣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삽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항상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어떤 아이들이 선생님께 제일 사랑받을까요?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명절만 되고 스승의 날 되면은 막 그냥 선물 갖다 주는 사람이 그 아이가 제일 이쁠까요? 네, 그거는 이미 교사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울까요? 정말 선생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 공부할 때에 그냥 아주 열심히 칠판을 그냥 열심히 필기하고 열심히 듣고 또 모르면 질문하고, 정말 이 선생님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사람, 어쩌면 그런 아이를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르게 잘 듣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죠. 저도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삐딱한 자세로 껌이나 찡얼찡얼 씹고 그냥 쓰레빠 끌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다리를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꼬라보고 이러고 있으면 저 겁나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눈이 그냥 눈빛이 초롱초롱, 너무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은요, 막 그런 분 보면 제가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끝내고 싶지가 않아.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럼 1시간을 더 해요? 그럼 또 싫어하지만 다음 또 시간에.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뭐냐? 먼저 잘 듣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가 바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고 듣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순종하려고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선택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습니다 땡 하려고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게 진정한 말씀을 듣는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 보십시오. 정말 학생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요, 선생님 가지고 있는 거 다 지식을 다 가르쳐 주고 싶을 거예요. 세상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너무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안 되겠다고 직접 성령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도대체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궁금합니다. 지혜가, 철학하는 사람도 아니 우리의 이 인간의 어마어마한 지혜, 번뜩번뜩이는 아이디어, 또 와 어떻게 이런, 지금 우리 지혜가, 여러분 수학, 아인슈타인의 그 수학을 여러분 문제를 내면 풀 수 있을까요? 상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막 그냥 온갖 막 가로 x 치고 뭐 제곱하고 막 루트 치고 막 이래놓고 풀어보시죠. 그럼 풀 수 있나요? 수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그런 거를 깨닫죠? 나는 도대체 미분 족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정말 그게 필요한 건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렇게 수학 그냥 막 맞아가면서, 옛날 저희 때는 많이 맞았잖아요. 80점 이하는 한 문제당 한 대씩 아직 뭐 10대 맞기도 하고 5대 맞기도 하고. 자, 하여튼 도대체 왜 이걸 왜 배워야 되지? 막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수학자들이나 이쪽 계통으로 가는 사람들은 또 그 수학을 참, 어떤 사람은 수학이 쉽고, 어떤 사람은 외국어가 쉽고, 어떤 사람은 한국 국어가 쉽고, 어떤 사람은 과학이 쉽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왜 국영수만 가지고 평가를 하냐 이거야.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지혜가 다른 쪽에 있다면 그거를 나라에 개발해 가지고 그쪽으로 밀어줘야지. 국영수 잘해야만 좋은 대학 가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 어쨌든 지혜는 어디서 오냐? 그 정답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서 2장 6절에 보니까 지혜가 어디서 오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누가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를 두 가지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지혜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 넘겨보세요. 예스터 하톱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예스터 하라라는 단어예요. 예스터 하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예스터 하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나오는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를 예스터 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씁니다. 자, 결국 이 두 개의 지혜 중에서 내가 어떤 지혜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지혜가 바로 나의 인격이 되고,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찾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될까요? 예스터 하톱입니까? 예스터 하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으십시오.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예스터 하톱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이에스터 하라이,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철학의 수많은 학문의 길, 또 수많은 성공의 길, 수많은 어떤 그 지혜의 수많은 책들을 썼지 않습니까? 그게 바른 길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세상 길은 다 결국은 파멸의 길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나요? 세상의 철학에 구원이 있습니까? 세상 학문에 구원이 있냐고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파멸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거냐, 파멸의 길로 갈 거냐?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마귀로부터 세상으로 도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 이에스터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지혜 이에스터 하톱, 이 지혜의 본질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의 정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소위 지혜 있다는 사람들, 총명하다는 사람들,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지혜를 정말 구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혜 있다 하시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지혜 있다 하시냐?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요. 13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밑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말은 잘해요. 정말 뭐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해요. 정말. 그런데 삶은 개차반이야. 그럼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 뜻이 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아둔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열매가 맺혀야 돼요. 머릿속에만 있는 지혜는 이거는 반쪽짜리 온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삶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어떤 열매? 선한 열매. 온유함으로. 온유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잖아요. 온유함의 열매, 선함의 선행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게 바로 진정한 지혜로운 자다. 근데 만약에 이런 열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지혜 있어, 굉장히 똑똑해, IQ 뭐 AQ가 대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맨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 선행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면 과연 이것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한 거잖아요. 모든 지혜에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이게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반대로 거짓 지혜가 있는데 그 거짓 지혜의 특징은 뭘까요? 예스터 하라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예스터 하라의 지혜, 세상 지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와 다툼으로 이끌어가요.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궁창에 빠뜨려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거 봐라. 그래서 자기가 무슨 평화의 메신저인 것처럼 가서 화합을 시킨다. 근데 그게 다 이
간사한 머리에서부터 나온 간교한 지혜.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자기가 서로 싸우게 붙여놓고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는 척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확 뜨는 거야. 이런 지혜가 의외로 많다니까요, 세상 가운데. 그런데 자, 성경은 이런 지혜를 거짓 지혜라고 말합니다. 가짜 지혜라고 말합니다. 가짜 지혜.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똑똑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속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싸움이 있다면 결국 그런 지혜는 완전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부부간에 왜 싸우죠?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싸우죠? 형제 간에 왜 싸우나요? 직장에서는 왜 직장에서 싸움이 있죠? 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그리고 내가 내 말이 옳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안 들어? 다툼이 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 마음이 기쁘죠. 이게 바로 성취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부부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형제 간에 또 가족 간에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집단 공동체 간에 많은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런 걸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헛똑똑이. 이런 건 절대로 올바른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하고 지혜로워 보여도 그 지혜로 분열을 초래하고 화목을 빼앗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이거는 예스터 핫톱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스터 하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마귀로 도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참된 지혜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늘 봐야 됩니다. 참된 지혜가 맞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분열이 조장하고 있진 않은지, 파당을 짓고 있진 않은지, 나로 인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진 않은지, 그걸 보고 우리는 지금 내가 참된 지혜로 그 무리를 아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아주 감초가 되고 있구나, 내가 아주 소금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어쨌든 참된 지혜는요, 이런 세상 저런 이 14절에 나오는 이런 악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의 지혜예요. 자, 15절을 보면 이 세상적인 지혜, 사탄의 지혜를 15절 보면 세 가지로 나눠요. 자,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지혜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와우, 귀신의 것이요. 네. 이 세 가지 지혜, 사탄의 지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15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상 지혜로 헛똑똑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스터 핫톱과 예스터 하나
이 두 가지의 히브리어 말이 같은 지혜지만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고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어느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가져오고 화목을 가져오고 회복을 가져오고 사랑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이 매는 대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예스터 하라의 지혜는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분열을 시키고 또 분당짓고 이간질하고 온갖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가득하고, 과연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지혜가 더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스터 하라였다면 예스터 하톱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고,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지혜 예스터 하톱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여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간교한 지혜를 많이 썼습니까? 아버지,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마귀의 지혜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질했고, 마귀의 지혜는 아담의 아들 아벨 그리고 가인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이를 서로 불화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미워하게 하고 원수 맺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귀의 지혜로 충만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누구도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스터 하나가 아니라 예스터 하톱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바른 자세로 경청하며 듣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시작된다면 아버지, 오늘 이것이 지혜입니다. 아버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지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지혜가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지혜라고, 그것은 거짓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거짓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지혜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삶으로 드리는 지혜. 진정한 지혜는 말로만 지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만 지혜가 아니라 삶으로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선행을 하며 온유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런 열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매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런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지혜가 오늘 피곤의 말로 지혜가 아버지, 과연 나는 어떤 쪽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개발되고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내 지혜가 발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지혜, 잘 먹고 잘 사는 지혜, 건강한 지혜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지혜, 사람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지혜, 얼마나 이런 지혜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지혜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본질이요 근본임을 알고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요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 11조의 예물을 항봉구 김경문 집사님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러면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11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 드려 싸우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시는 정말 기업을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정말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기업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고 또 행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업 되게 하옵소서. 일할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의 복을, 형통의 복을, 지혜와 명철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스터 핫톱의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